찬양합시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목적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새봄 첫 추위를 맞이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긴긴 겨울의 추위도 견뎌내고 얼었던 땅속을 헤집고 새싹이 돋아나듯 봄을 알리는 대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날마다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불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시켜야 될 전도자의 삶을 감당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국가를 상징하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로 국내 정세의 분열과 불안정성, 안보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국가 신용도 하락,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쟁 장기화 등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일이 정상화되어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봄 사역 선포식을 시작으로 행복모임과 양육훈련, 전도사역, 도고기도 사역 등 모든 사역이 종력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의 셀 리더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져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선교적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급 교회 학교가 부흥을 이루어 미래 세대들이 믿음의 기본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와 민족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이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에 평강이 넘쳐 목회 사역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임이 풀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카리스 찬양단 그리고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 새 희망을 품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청년 A-4 목장 홍창희입니다. (5년) 전 예일교회에 들어와서 양육과 훈련을 한번 수료하니 세계비전에 대한 사명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아웃리치 참석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때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말하고 안 먹는 것처럼 언젠가 상황이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갈 수 있으면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게 된 상황에 이번 아웃리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의 아웃리치 준비 기간에도 너무나 많은 영적 그리고 환경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대감도 크게 없었고 돈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로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집회로 영적 무장을 한 후 팀별로 전도하는데 같은 팀의 다른 교회 분들은 백지 전도의 내용을 따갈로그어로 외워오기도 하는 등의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전도를 할 때도 그냥 써있는 내용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능숙하게 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제대로 못한 채 이렇게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틀이 지나자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따갈로그어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미리 연습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현지인 분들에게 백지전도, 영접기도, 동전 예화까지 진행하고 현지의 두 날개의 교회 탐방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 진정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대한 탁월성에 대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웃리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열정적인 전도로 약 4,000명 가량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마지막 인비테이션 데이 즉 초청 집회에 1,000여 명이 초청되었습니다. 아이돌 콘서트와 같은 규모에 압도당하며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한 친구가 머슬맨 이러면서 막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마지막 지역에서 전도할 때 한 친구가 저를 머슬맨이라고 놀리며 따라왔었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함께 있던 무리 10명가량이 집회 장소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심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 필리핀까지 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들이 초청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갑자기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했고 그것이 비전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세계 비전이 있고 필리핀에 전도할 시간과 자원을 현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복음의 회복에 좀 더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 의문을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위별로 하나하나 증거를 통해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많이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저에게 아직 복음이 한국에 비해 덜 전파되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덜한 필리핀의 영혼들의 확실하고 빠른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고 현재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두 날개의 선교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과 동일하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나자 주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이 수많은 영혼들 중 일꾼이 세워지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초청 집회를 기쁨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작게나마 씨를 뿌리게 하셨으니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린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메인 사역인 찬양 사역에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열정은 희미해져가고 점점 더 화려한 사운드와 안정적인 진행을 통해 제 상실된 기쁨을 가린 채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행복 모임을 하루에 한 번씩
총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찬양인도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복 모임 때는 기타 한 대를 연주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복 모임에는 성교사님께서 가위바위보를 지시는 바람에 기타를 획득하지 못하여 오직 제 목소리 하나와 텐션으로 찬양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큰 목소리와 텐션 그리고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고래고래 소리쳐가며 인도했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고 음도 하나도 맞지 않는 데다 음이탈도 빈번하고 익숙하지 않은 따갈로그어 및 영어로 인도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한 초청된 분들도 열정적으로 같이 워십하시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때의 분위기에 의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 영혼이 찬양을 통해 회복이 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확신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제 인생에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과 다니고 있는 직장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제 능력 대비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 이상하게도 전 점점 더 잃기 싫어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신 축복에도 대한 감사도 크지만 그것보다 곱절로 커지는 욕심을 느꼈고 그것이 제 삶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웃리치에서 전도를 다니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저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처럼 아웃리치로 삶의 문제를 잊는 것이 아니라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우선순위 자체가 변화되어 세상 속의 욕심보다 감사와 기쁨이 더 우위에 있게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웃리치에서 전도 지역으로 이동할 때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핸드폰도 잘 안 되고 길게 마주보는 지프니의 구조 때문에 함께하는 같은 팀의 다른 교회 사역자들과 공통점인 두날개 사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됩니다. 같은 두날개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적용 방법은 모든 교회가 다양했습니다. 고층도 함께 나누고 각 교회의 적용 방법의 장단점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것이 하나의 교회에서는 절대 이루지 못할 세계 비전의 사명이 여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같은 열매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선교였습니다. 교회마다 방법이 달라도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리고 체험하시겠다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진행하셨던 저희 다니 목사님의 설교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다니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 번 받은 마음속의 은혜와 기쁨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력한 마귀의 역사로 인해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존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이 은혜와 기쁨이 유지되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당장 아웃리치로 인해 일주일 동안 비어버린 삶의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평생 사역의 현장에서 은혜와 기쁨을 유지하려 노력해야겠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제가 체험한 회복과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웃리치에서 나가는 선교사 헌신에 대한 마음은 주시지 않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웃리치에 가고 싶지만 환경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확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와 동일한 확신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및 권면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비전이 정착될 때까지 선배가 되시고 스승이 되셔서 지도해 주시고 앞에서 달려주시고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벽기도를 포함해서 아웃리치를 위해 지원해주신 기도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아웃리치에 참여하여 어머니처럼 챙겨주신 저희 목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웃리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비전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30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성가대 음치 집사가 있었대요. 우리 성가대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화음도 안 맞고 소리가 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전부 시험에 들 지경이라 목사님에게 찾아간 몇몇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목사님 힘들어요 얘기를 목사님도 이분 때문에 참 곤란하다 생각했던 차에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 주니까 용기를 내서 이 음치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5명이나 와가지고 집사님이 음치라서 너무 힘들대요. 성가대를 내려놓을 수 없겠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을 5명 갖고 그러세요. 저는 50명도 넘게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못 하신다고.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쓰임받는 기쁨만 있으면 되지 남이야 뭐. 예. 웃기도 못하겠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아웃리치 팀은 현장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아웃리치를 필리핀만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뭐 인도 이런 데 빼고. 근데 이번이 이렇게 좋을 수가,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뭘 더 잘했나? 그게 아니었어요. 유독 참가자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저와 한 팀에 있던 청년은 목사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청소년 아이들이 저희 초에도 많았었는데 저희 팀의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들은 처음으로 전도해 본다고 하면서 전도가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전도가 물론 필리핀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주긴 하지만 전도는 어디서나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태껏 경험한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기쁨이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행복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다 뭐 이런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선교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리는 행복감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고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쁘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뭘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내 속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돈이나 많은 조건들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지만 너무나도 근원적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깨끗한 기쁨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은 오히려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킵니다. 더 많은 욕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더 가지고 싶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세상의 일시적 세상 기쁨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반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기대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을 한번 누리고 나면 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내 삶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더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한때 은혜를 체험하고 한때 쓰임받는 기쁨으로 황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만
점점 이 기쁨이 퇴색이 되고 예전에 있었던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있습니다. 이유가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네 현실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서 주는 것을 가져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을 얻어야만 이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내신 겁니다. 왜 이걸 모르고 늘 속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 거짓말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명자들이 이 말에 속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 말에 속아 돈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회하고는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이 말에 악한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세상을 사랑하게 됐고 바울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이 말에 속아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 갈 길로 도망가 버린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중간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성경의 기록은 그가 쓰임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이 쓰임받는 기쁨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바라봅시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 인도자로 앞에 서 있던 이 홍창희 집사를 늘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간증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친구가 오늘 자기가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서 주보 3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에 보면 우리 쓰임받는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첫 번째 쓰임받는 기쁨은 부르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얘기, 쓰임받는 기쁨은 부르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빠졌고 잠겼다가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는지 사람들이 막 광야로 몰려 나왔어요. 그 덥고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 나올 정도니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냔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질문이 심상치가 않아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여러분,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대답하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죠.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단박에 대답을 합니다. 이제 숨도 고르지 않을 정도로 단박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얘기죠?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이냐고 묻고 있는 거지. 지금 이들의 질문의 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시대에 팽배하던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오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하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내갖고 너도 그들 중에 하나냐? 너도 메시아라고 자칭 말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요한이 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그러면 너는 엘리야나 선지자냐?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그래 이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쉬지 않고 단박에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23절을 볼까요? 자,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소리래요. 소리가 뭐죠? 졸지 마세요. 소리가 뭐죠? 딱 났다가 없어지는 게 소리입니다. 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딱 전달하고 메시지를 딱 전달하고 그리고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닝콜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정체성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사라지는 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명함에 수많은 직책을 기록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고 명품으로 두르고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면서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좌절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좌절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모두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거나 대단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나야 되고 목사님들도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변화되고 막 이래야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게 안 되면 그렇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거나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저 시골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시골에 노인밖에 없는 시골 교회에 가서 끝까지 그 시골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에 성도 한 분이 천국 가시는 바람에 아무도 성도가 없어서 그 시골 예배당을 폐쇄하는 목사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셔서 그곳이 악을 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까? 누구보다 고귀한 사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역의 결과물이 좋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게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세워주신 리더십을 따라서 지금까지 제자 삼는 사역, 정말 건강한 교회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아 목사님 20년 대단해요. 아닙니다. 저희 20년은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잘못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시험 드는구나. 그러면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우리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모두 버릴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웃리치를 하는데 마지막 날 밤이 되면 거기 오셨던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대표 목사님하고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하면서 한마디씩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공교롭게 제가 제일 처음에 하게 돼가지고 간담회에서 소감을 나누고 이번 아웃리치에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얘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끝나고 지나가는데 쫙 도는데 그 중에 오셨던 목사님들, 교회들 중에
예일교회가 우리를 업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화 오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가십시다. 저희도 똑같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목사님도 용기 불어 전화주고 전화 오니까 했죠. 그런데 거기 앉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일교회가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치 그 자리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 같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행복한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실패와 실수 투성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실수가 그분들이 가는 길을 막대요, 실수의 길을 막도록 만들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저 결과물이 작아, 해도 잘 안 되네 하고 쓰임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선교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 교회 경상비는 어떤가, 오늘 우리 교회 헌금은 얼마나 나왔나, 이거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쓰임받는 기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죠, 소리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꺼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했던 게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나는 지금 약대 토롯을 입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거지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존재라는 자기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것을, 자기 확신을 성공이나 돈이나 남들의 인정 같은 조건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내적 확신에서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구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얘기를, 나도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면 된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를 쭉 베풀었는데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쫙 임하셔서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냐 하면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시니까 계속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깨달았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이 내리시는 분이 누군가 하고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가까이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안타깝게 여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리더반을 말이죠. 리더반을 하면서 리더반 끝나자마자 금요철야 기도회 사역을 해요. 그렇죠? 금요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철야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더반에 참석을 못하면 비전을 잊어버려요. 제자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훈련을 받으면 괜찮은데 사역을 한다고 비전을 자꾸 사역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체성이 흐려져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미안하지만 30번만 연습을 해라. 리더반이 마치고 나서 연습을 해서 철야 기도회를 가자. 이게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딱 30분 해가지고 여러분 찬양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연습을 30분만 해야 된대요. 금요철야 기도회 찬양을 1시간을 해요. 그런데 연습을 30분도 못 해요. 얼마나 공교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정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을 잊어버리면 이 사역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면 어느 날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령과 가까이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비전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이거 없이 일하잖아요. 금방 무너져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면서 내 속에서 성령의 뜻대로 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우니체 현장이 왜 이렇게 행복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아우니체 참여했던 분들을 강권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뒤로하고 아우니체에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갈 수 있어서 온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방해를 뒤로하고 심지어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셨다고 하면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안 해갖고 따갈로그를 읽어도 입에 붙지 않아갖고 막 말이 새고, 그러니까 앞에서 복음 듣던 사람이 말이 새니까 피식피식 웃고, 여러분 이러니까 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나는 못 알아들어도 성령이 말하고 계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셨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동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서 참여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울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거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한 영혼이 마치 자기 형제 같고 친구 같고 가족같이 느껴져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난 것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니 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동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니 밤마다 저녁 때마다 나눔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밤이 넘어가도록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불러주셨고 매 순간 현장에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성령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들이 장기 두다가 자기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붙들려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쓰임받은 기쁨이
이 속에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봄 사역이 시작됐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건 교회가 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다십니까? 이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내 정체성이에요. 이거 달고 있으면 사람들 다 물어봅니다. 노란색이잖아요. 유치하게 또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까만 양복 이거 달고 있으면 이게 보여요. 다 보는 사람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 축제를 하거든.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여기다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나갈 때도 이거 차고 가십시오. 아멘 하시면 두 사람 축복이 있을지어다. 직장 가실 때도 차고 가십시오. 뭐냐고 묻거든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일꾼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성령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정체성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는 일이 다 힘든 겁니다. 이래놓고 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나서 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뭘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뒤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이야기에 속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쓰임받는 기쁨은 외부적 조건을 만족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강력한 동기고 힘이에요. 50명이 와서 목사님 설교 못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쓰임받는 기쁨,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도요 목사님 어떡하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그거 지켜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람에 비닐봉지가 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쉽게 없어져요. 목사님 하시잖아요. 저도 아우니치 갔다가 그 똑같은 은혜를 겪어봤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100% 나를 가동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나가야 되죠. 직장 생활해야 되죠. 가정 챙겨야 되죠. 아이들 길러야 되죠. 사역해야 되죠. 얼마나 바쁜지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삶의 현장에 있으면 일장춘문처럼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자꾸 처해지는 현실이라는 자리입니다. 쉽게 벽에 부딪히는 이유들이 다 여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시간이 없어도 잠깐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각오를 하십시오. 오늘 점심 조금 늦게 먹는다 하고 각오하시고, 예. 자, 두 번째 이렇게 써보세요. 확신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게 내 마음에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대단한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죠.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흔들려요.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이가 누구예요? 오실 그 이. 그 이가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한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처럼 팔랑팔랑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흔들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세례주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점심도 못 먹고 막 회개하라고 전할 때 힘들어서 쓰러진 걸까요? 아닙니다. 사역이 너무 많아서 과로로 쓰러진 걸까요? 아닙니다. 내 사생활에 쓸 시간이 부족해서 가족들도 못 챙기고 막 그랬고 마음이 힘들어서 시험 들어 쓰러진 걸까요? 아닙니다. 왜 쓰러졌죠?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가슴에 뜨거운 부르심대로 사역하지 못할 때 쓰러진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사명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쓰러진 것입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서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내 삶이 내 가슴에 주신 뜨거운 대로 쓰임받지 못할 때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고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쓰임받는 기쁨은 쓰임받을 때 충만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가슴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쓰임받지 않는 곳에는 쓰임받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뼈아픈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니치에서 충격적인 은혜 받고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포기해버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요, 알아요. 직장 생활을 100% 올인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행복모임 인도 못해도 직장에서 커피 한 잔 안 마십니까? 직장에서 커피 마실 때 동료를 베스트로 잡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고 도고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모임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직장 동료니까. 이게 사역의 현장입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릴레이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수 있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도고기도실에서 땀 흘릴 수 있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는 사람에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수없이 많이 우리를 속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 이상 갖다 대고 못한다고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뒤로 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사라집니다.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금방 알게 됩니다. 금방 알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해봤습니까?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안 하니까 그게 길이 막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홍창희 집사의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친구 내일 모레 40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군인 아저씨가 말하는 것 같죠? 이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가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손발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미국의 대형 교회를 리서치하는 팀에 합류해서 미국 교회 탐방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부근에 크로스웨이 교회라는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 1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없고 부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 교회이자 선교단체죠. 근데 그 당시에 히피,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날 때 아무도 그들을 외면할 때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을 3,000명을 세웠고 전 세계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운 게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다가 마약 중독자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마약에서 자유롭고 인생을 변화되고 보니까 교회에서 출석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이겁니다.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보지 이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단계대로 다음 주에는 꼭 전도를 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성장할 때마다 그 성장한 만큼 쓰임받도록 여는 거예요. 이게 은사중심적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계속 여러분 오늘 행복모임 신임 인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대학 1학기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제자대학이 왜 지원하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자대학 지원하면 그 다음에 행복모임 인도자로 반드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들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한 만큼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차차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가 막힌 게 자기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갖고 차가 아니면 올 수 없는 2시간씩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친구를 한 명을 태우고 오더니 그 다음 주엔 2명을 태우고 오고 그 다음 주엔 3명이 10명이 되고 차가 2대가 되고 나중에 버스가 되고 버스가 2대씩 스쿨버스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이분이 셀리더가 됐는데 셀이 분가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교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청년을 불러서 점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지, 설교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안수를 줘갖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신학교도 안 갔는데. 이게 회중주의, 침례교 이런 배경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웠어요. 이 청년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분리를 해갖고 교회를 그 지역에 세웠더니 갑자기 이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루 한 주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씩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팍팍팍 늘어나기 시작해요. 셀이 10개, 20개, 30개씩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청년이 자기 경험을 통해 세운 또 다른 셀 리더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죠. 나중에 교회가 너무 커지고 목회가 비중이 커져갖고 내 부족함이 자꾸 드러난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가갖고 신학교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면서 이 교회가 10,000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와는 너무 다른 목회자 세우는 시스템에 놀란 거죠. 셀 사역으로 검증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니까 여러분 개척하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개척이라는 게 차라리 낫죠. 내가 세운 셀 리더들하고 같이 막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게 전도가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마치고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는데 하다가 조금 전에 안내했던 이 부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주에 전도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큰 야구장을 빌려서 수천 명이 와가지고 전도 축제를 하게 됐는데 전도 축제를 2주 앞두고 목사님과 함께 동역 사역을 하던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먼저 천국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면 아들 장례를 잘 치렀어. 한 3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야. 아이고 목사님 시리에 빠져서 우리는 이번에는 금년에 사역 못하겠구나. 목사님이 앞장서셔야 되는데 못하겠구나. 웬걸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장례 딱 마치고는 그리고는 탁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내 아들 천국 갔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데 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불러가신 거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은 천국 갔지만 저밖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게 뭡니까? 저들입니까? 우리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 내 아들처럼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강력하게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고 초청 축제를 하는데 그 야구장에 꽉 찰 만큼 불신자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 목사님이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자기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못 오셨다는 거예요. 큰 슬픔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없으면
이 목사님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쓰임받고 있는 이 담대함이 없었다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기쁨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가진 사람이 쓰임받는 기쁨을 끝까지 묵직하게 누리는 거예요. 바람에 팔랑팔랑 날아가는 비닐봉지가 아니라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서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기쁨은 현장에서 넘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4호 선교사까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도 파송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후원을 하면서 보내는데 교회 재정으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커피값 아껴서 택시비 아껴서 어떤 분은 3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씩 한 사람당 후원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게 모여서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보내는 선교사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이 나간 선교사가 보내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선교 편지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제가 예비 선교사인데 제가 2026년 언제 파송받을 겁니다 하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훈련 받으면서 선교사로 나갈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막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부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쓰임받는 존재니까.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현장이 없이 얻을 수 있는 쓰임받는 기쁨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쓰임받는 기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번 봄사역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냥 접어둬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삶 현장이 무겁다고 말하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며 삶의 현장을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손이 굳어있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아도 나가서 섬기고 전하면서 현장을 가지고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현장에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손발이 굳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비전이 뚜렷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내 안에서 뚜렷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다시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제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정말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빛이 되어서 승리하는 죄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 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덧입고 주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의 주인 될 수 없으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보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봄사역에 하나님 참여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기쁨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한 주간도 주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손으로 하는 일들 위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